지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으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따로 시나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십계명이라는 대원칙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들을 세세히 가르쳐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죠.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형태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령이 되었어요. 그 법령의 총체를 율법이라 부르죠.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방식은 은혜에 기반한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은 십계명이란 대원칙으로 시작되어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져. 그렇기에 복음은 그 형식상 율법이고 율법은 그 내용상 복음이었어요. 복음과 율법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하는 첫 부분에 대한 시행세칙을 명령하셨어요. 시행세칙의 첫 부분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단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 사람을 위해 은신상이나 금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사람의 종교성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을 경계하셨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예에 관한 법령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이집트 땅에서는 노예였으니 이스라엘은 노예를 부리더라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노예를 풀어줘야 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성원 각자의 생활 관계를 법률로서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 법령을 제정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령을 통해 야만적이고 허탄한 종교 의식을 제한하셨어요. 법령이 제정되는 중에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백성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죠. 백성의 응답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 위에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뿌렸어요. 이를 언약의 피라 했죠. 언약의 피를 나눈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을 산 위로 불러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비유하자면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 신랑 신부의 모습과 같았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혼인서약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하신 혼수이자 예단이었죠. 시나이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장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새신랑처럼 신부가 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곧 비극으로 치달아요. 앞서 언급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식탁 교제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만을 시나이 산으로 불러 법령을 제정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이 이루어질 장소와 그곳에서 사용될 기구에 관한 법령, 예식을 주관하는 제사장과 관련한 법령 등을 제정하셨어요. 종교의식으로 인해 많은 노동력과 재물이 낭비되고 야만적 형태의 종교의식이 성행했던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식에 관한 법령은 다른 어떤 법령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렇기에 법령 제정을 위해 긴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모세는 시나이 산에 올라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혹 산 위에 올라가 무슨 변고를 당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의 형이자 서열 2위 제사장 아론에게 부탁했어요.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니 광야에서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신을 만들어달라. 아론은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모아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걸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선포해. 그리고는 당시 성행했던 야만적 형태의 종교의식을 치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십계명의 첫 부분을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 꼬락서니를 보고 어떤 심정이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다시 한번 결혼식으로 비유를 해보죠. 신랑이 신혼집과 관련한 일 때문에 식을 올릴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결혼식장에 부랴부랴 도착해 신부 대기실로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대기실에서 신부 될 여자가 신랑이 늦는다고 딴 남자랑 눈이 맞아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물론 하나님도 엄청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아예 버리실까도 생각하시고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고 심부름꾼을 대신 보내겠다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확실해지죠. 하나님은 감정 없는 기계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시며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며
당신 스스로 배신감과 분노를 극복하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율법 제정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 10장 28절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율법의 구절구절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